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약속했던 여행 계획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급히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바울은 한 성도에게 예상하지 못한 비방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을 비방한 사람을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언급된 근친상간을 저지른 성도로 추정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재력가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살며 성적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의 죄를 알면서도 그 사람을 통해 취하는 이익 때문에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었고 지역사회에도 좋지 않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사자의 회개와 또 교회의 거룩을 위해 그를 출교시키라 명령했습니다. 이에 바울에게 마음이 상했던 그 성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바울을 대항하고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방이 바울에게 충격이었지만 그의 비방보다 바울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나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변론하거나 바울 편에 서지 않고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을 사랑하던 초기 목회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공격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을 돕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갑작스럽게 당한 이 모욕과 이 교회의 무질서에 당황하여 원래 개혁을 철회하고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이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던 바울은 고린도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내뱉은 대로 고린도에 돌아갈 경우에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한다면 바울은 그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반드시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그 사람을 징계해야 하고요. 그것을 방관하고 구경하고 있던 교인들도 징계해야 합니다. 자신이 입은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죄에 완전히 오염될 것이고 무질서에 완전히 휩쓸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곳이 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울이 고린도로 돌아간다면 그들을 징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 바울이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그들을 보니 성숙하지 못한 자들인데 바울의 징계와 훈계가 그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 뻔해 보였고 결국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쓴 것은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러 갑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추측이 가능하죠. 첫 번째 내용은 바울을 대적한 그 사람을 징계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사도적 권위가 도전을 받을 때 방관하고 있던 그 성도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를 버려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혹시나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더 미워하진 않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혹시나 바울의 본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진 않을까 바울이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반드시 써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의 잘됨을 위해 바울은 질책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본심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모욕과 상처 때문에 너희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염려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근심하며 눈물로써 이 편지를 보낸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준 디도가 바울과 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바울에게 전했는데요. 그 반응은 은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대항했던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가 받은 징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성찬식과 애찬에서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임을 다 배제시켰다. 이 결정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더 온전하고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그것은 징계한 그 성도를 이제 그만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는 부탁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시 사랑해 주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히면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징계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징계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질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반드시 용서와 위로를 통해 그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징계를 통해 교회 안에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서와 위로가 동반된 징계는 교회를 사탄의 책략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게는 계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 교인이 죄를 짓고 부도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인이 죄를 짓고 부도덕한 행동을 할 때 교회에서 그를 질책함으로 인해 그가 완전히 낙심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를 분열시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온전한 징계, 온전한 회개, 그리고 용서와 위로로 연합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그가 바울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먼저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바울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그를 먼저 용서해요. 왜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용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바울은 그를 용서하라 권면하면서 자신이 먼저 용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온전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기 위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잘못에 대한 올바른 징계입니다. 성도가 죄의 문제나 잘못된 선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릴 때 교회는 반드시 훈계와 징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명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성도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든 징계든 그 후에는 용서와 위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단의 책략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며 더 굳건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첫째,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을 온전히 살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도를 위하는 마음과 용서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과 앙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사단의 책략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은 완전히 깨뜨려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태도, 잘못했을 때 징계를 마땅히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를 늘 가지고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잘못한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그를 진정 위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의 계책에 넘어지지 않고 늘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